아멘.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의 존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고 싶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말하기를 생각이 바꾸면 세상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변과 환경의 모든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말하기를 당신의 일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 내가 불신앙을 갖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접경의 한 지역 마을을 지나가실 때 10명의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고 1명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한 내용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명은 사마리아 사람, 자신이 누구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고침 받았다고 9사람과 함께 그냥 어디론가 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고침을 받자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누구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명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고 1명은 감사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보면 한 100여 번의 감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 말씀해 보니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이 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2 천사는 세상에 와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담았습니다. 교회 가서 담고 가정에서 담고 직장에서 담고 사람들이 길 가면서 농사 지면서 모든 기도하는 내용을 다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1명의 천사는 그 기도의 자루가 얼마나 큰지 그걸 억지로 끙끙 매면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1명의 천사는 가볍게 자루를 쉽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가지고 온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으로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안 땡깡하는 기도, 별 기도를 다 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담은 것은 바로 저 천사가 담은 큰 자루, 억지로 가지고 온 자루가 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담아왔습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제가 기도의 자료에 담은 이 내용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는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생산성 없는 말, 누굴 희롱하는 말, 누굴 비판하는 말 다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당연히 감사와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못하여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마음이 더욱 악한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멀리서 소리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 한센병 나병 환자는 당시 열대지방과 동양의 많은 만선 전염병 중에 하나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가장 무서운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이 병은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지요. 보기 흉한 병으로 치명적이고 성경은 죄의 상징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자신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히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병이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2m 이상 떨어져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하든지 지나가야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서 그 사람들이 2m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병에 걸리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게 했고 이것은 죽은 자 중에 있는 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레위기에 이 병에 걸린 날 동안 늘 부정하다고 할 것이고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아야 된다고 레위기 1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격리되었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자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로부터도 격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회로부터도 격리되며 혼자 하루하루 혹은 자기와 같은 병 걸린 사람들끼리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고통이 큽니다. 육체적으로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커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고통이 클까.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도 못 오고 멀리 서서 마지막에 희망인 예수님께 절규에 담은 믿음의 호소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이런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저들은 바로 난 것은 아니었죠.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 한센병에 들렸지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하면은 나만 장군이 1번, 2번, 6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나 그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병은 낫거나 변화되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 1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한센병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떠났을 때 뭔가 그 앞에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가 말씀만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호와 일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과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진물이 납니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살이 돋아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녹아버린 손가락 사라졌습니다. 발가락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나게 해주셨습니다. 피부는 깨끗하게 마사지를 받은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눈썹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와 고침과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런 상태에 서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얼싸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 감사하는 모습이 그들끼리 있었겠지요. 자신들의 살을 만져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살을 꼬집어도 봅니다. 야, 신기하다. 이렇게 깨끗하게 났다니.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한센병에서 나았다는 판결을 받아야만이 가족에게도 돌아갈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전의 사회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삐 움직여서 9명은 제사장에 보이려고 가기에 바빴습니다. 정작 자기들을 낫게 해준 예수님은 생각지 못하고 저들의 발걸음은 예수님 반대를 향하여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9명은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데, 세칙을 지키는 데만 열정이었고 믿음과 사랑과 열정은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외식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해야 될 오래 믿은 성도들이 율법과 신앙생활의 타성에 젖어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감사를 모르고 나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재고 저 사람을 재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오래 믿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내 안에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감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열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도 감사하십시다. 작은 은혜 속에도 우리는 감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요, 아주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감사를 했거나 회개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것을 뒤로 미루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억만가지 죄로 인한 죽었고 우리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에게는 정죄밖에 없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늘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지는 성도가 되어져야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합당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나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신하가 왕의 발에 엎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진실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속으로부터 나오는 존경의 행위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탐내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감사 속에서 엎드리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서 엎드려 뜨겁게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짐승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전 720년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침략을 한 다음에 아수르 사람을 이곳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들과 결혼시켜서 혼혈아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도에 사는 사람과 유다도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짐승같이 여기는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짐승,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밟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들은 바로 갈릴리도에서 여기 유다도로 올 때는 말입니다, 다시 요단강으로 베레아로 돌아가지고 밑에 유다도로 오고는 했습니다. 아마 본문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서 다시 베레아로 가서 유다도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 지역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제 감정적으로 참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참 예수님 이때 심정이 좀 답답하고 서글프지 않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10명 중에서 겨우 한 사람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민족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이 아니라 반대 처지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짐승 취급받는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9명은 회복된 사실에 너무 기쁜 나머지 주님께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마땅히 와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9명이 어디 갔느냐고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 주세요, 축복 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는 너무나 적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받은 것에 비해서 감사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10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10번, 100번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10분의 1인 10번 혹은 한 번밖에 감사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민감하여 아우성치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동안 모렴치한 신앙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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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적인 면에서 감사를 받지 못한 것, 또 이것에 대한 것보다 나한테 왜 이런 영광을 안 돌리냐, 이것보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나의 삶의 목적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린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섭섭병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영광 돌아가는 내용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자기 유익되었고 자기 병 고쳤으니까 됐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목적 달성됐으니까 됐다 이 말입니다. 가자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는 자유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육신의 삶이 우선이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기에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사람의 질병을 지금 완쾌시켰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적으로도 병고침 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영육의 구원을 주님이 지금 선포해 주시는 장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9명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영혼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았다고 하는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9명의 사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을 수 없는 그 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유대인을 대표하여 구원의 은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낙오자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가운데 낙오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저들이 먹고 마시며 저들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실패한 사람의 사업을 따라서 같이 그 사업을 하고 같이 실패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실패했어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육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뭐 때문에? 원망, 불평, 불신앙, 하나님, 모세, 지도자, 원망, 여기서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오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나는 낙오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는 영혼도 육체도 구원받고 축복받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이 영적으로 더 많이 육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 통로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감사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무릎이 청년인데 관절염 때문에 항상 이 청년은 걸을 때 이렇게 띠뚱띠뚱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부흥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다리가 뜨끈하더랍니다. 그리고 나 보니까 다리가 가벼움을 느끼더래요. 일어났습니다. 걸어봤습니다. 뛰어봤습니다. 아프지가 않더랍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나 이번에 집회 참여하고 내가 병고침 받아서 관절염에서 내가 나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청년 앞에 좀 시간 줄 테니까 간증 좀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그 청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안 나왔을까 나랑 약속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 청년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물었어요. 왜 지난 주일날 간증까지 하기로 하고 교회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진짜 관절염에서 나았나 실험해 보려고 주일날 도봉산 등산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인 축복은 여기 있는 10명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씀은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들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감사할 수도 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부족한 것 같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감과 같이 씨앗이 마치 햇빛과 비를 받아서 자람과 같이 우리는 감사의 경험 속에서 영혼도 육체도 축복도 자라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매를 맞고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우수가 서리고 남에게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 생각의 방향이 고립적인 거로 파괴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그 생각과 행동은 협동적이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레가 말했죠.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이라. 누가 얼만큼 믿음이 좋으냐 그 잣대는 감사라고 말했어요. 틸 리케는 말하기를 감사하는 생활은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영육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인생 살며 수많은 생각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 한 사람과 같이 내 병이 났어 제사장의 보위로 가야지. 9사람 빨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가려고 발을 옮기다 보니까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병이 낫게 되었지. 발걸음 옮겨 돌려서 제사장에게 가는 급한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조아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역사를 가진 이 사람은 오히려 그 감사가 더 큰 축복을 향해 나가는 통로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드시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